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기쁨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쁜 그 순간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땅의 새로운 생명, 나의 자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기쁜데,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새 생명이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흔히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나중에 낳았는데 너무나 내 자녀가 특별한 자녀인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영재, 천재가 만약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기쁨을 부모님에게 드린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나서 여러분이 어릴 때 영재, 천재 소리를 들어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있죠? 저 장영재 지금 잘 자라서 지금 그 영재답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진짜 없나요? 저는 여러분 제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제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너는 천재고 똑똑하다고 얘기해서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나는 천재가 아니구나. 나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가 나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러다 그 다음엔 어떤 생각까지 나갈까요? 나는 부족한 게 참 많이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운 생명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 자녀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영재라고 생각했는데 자라면 자랄수록 평범하고 심지어는 평범보다 조금 더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기쁨이 컸던 만큼 반대로 실망감이나 그런 허무한 마음들은, 낙심의 마음은 더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자성어로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에는 막 대단했는데 나중에는 끝날 때는 이렇게 좋지 않게 끝나는 것. 뭐라고 얘기하죠? 용두사미. 용의 머리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뱀의 꼬리였다라는 것.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문학적으로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처음에 막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했다가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나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새드 엔딩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용두사미와 새드 엔딩은 앞에 게 더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뒤에는 더 슬프고 더 허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2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2주 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의 그 모습을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 밤에 우리 장면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스토리는 용두사미로 끝날까요? 새드 엔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후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한번 짧게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장면이 있었죠?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태어날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언하며 알려줬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가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예수다라는 그러한 이름과 함께 또 하나의 또 이름, 임마누엘. 어떤 뜻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또 어느 날과 다름을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가던 그 목자들에게 고요한 그 밤에 평범했던 일상 가운데에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반전된 그러한 기쁨의 날을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기대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목자들이 들에서 평범하게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그때에 그날 밤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와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로 인하여서 이 땅에 뭐가 임했다라고 얘기했죠?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우리에게 영원한 진짜 평화를 주지 못했지만 바로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평화가 임했다. 그래서 이 소식의 어떤 소식이라고요? 큰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임할 큰 소식이다 라면서 그 소식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날에 목자들과 거기에 있던 마리아와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정말 그렇게 고대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던 기대감을 고조시켰던 그 한 아이 예수가 태어나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을 살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그 아기 예수가 성장하는 과정의 이야기는 많이 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누가복음 2장의 말씀 그 밤에 태어난 그 스토리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그 성장의 스토리를 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태어나서 12살이 된 그런 성장, 그만큼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르쳤던 선생들과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그 가운데에 성경은 예수님의 12살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12살 예수가 거기서 말씀을 가리키던 선생들, 말씀 선생들과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그의 슬기와 대답에 어떻게 했다고요? 경탄했다. 여러분 영재예요, 영재 아니에요? 영재죠. 이때까지는 정말 특별한 존재로 처음에 그렇게 기대감을 불러줬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 성장하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잘 아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공생의 3년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과정까지도 우리의 기대감을 점점 더 고조시키죠. 제자들을 부르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 기적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그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마치 정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그렇게 예언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진짜 온 세상을 구원할 그 구세주가 진짜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생애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같던 그 예수님의 스토리 가운데에 불현듯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기대감을 불러줘 있던 그 한 사람 예수, 태어날 때부터 특별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처럼 보여줬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죠? 너무나도 허무하게, 너무나도 무력하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그 기대감이 컸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그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냈던 그 사람들이 기대가 컸던 만큼 그에 반하여 더 큰 실망감을 가지고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는 그 예수님의 인생의 스토리의 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인생의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나요? 새드 엔딩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대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의 탄생에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고 알려졌던 그 말씀이 비로소 부활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모든 부활의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 증명해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모습이 있었다면,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그 장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모여서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첫마디로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24장 3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어떻게 찬양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에게 뭐다? 평화로다.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할 때 기대감을 일으켜주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찬양의 말씀이 새드 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너를 위해 내가 모든 죄를 지고 이제 다시 부활했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 이제 진짜 평안을 누려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기쁨이 넘쳐야겠죠.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 실망감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다시 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기쁨으로 채워지지 못했어요. 여전히 두려워하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 기적 같은 놀라운 기쁨의 그 소식을 그들이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바로 너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부활할 것도 약속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로 그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45절 말씀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의 말씀, 세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태어났을 때 말씀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까지 내가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룬 바로 나 예수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드디어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1절과 5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셨던 이 크리스마스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인 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진실로 여러분 믿으시나요? 진실로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이고 진짜로 믿으신다면 바로 그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이 제자들의 모습, 비로소 믿게 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모습,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라고 얘기한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믿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우리가 찬양으로 준비하며 이 시간 그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이 준비한 목장 주도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그 목장 주도하는 그 목장 우리 사람들도 먼저는 그 기쁨의 마음, 믿음의 확신에 있는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고, 여기 함께 있는 우리도 준비한 찬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청년공동체 회중이 함께 그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